지난주에 제가 처음 와가지고 또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많은 것이 생각이 나요. 그 첫 번째 사도 중에서 가장 처음 순교했던 야고보. 네, 그리고 헤로드 왕이 이 벌레에 그렇죠. 먹혀서 죽었고, 네. 그리고 베드로가 탈출하는 장면까지. 네. 네. 근데 제 가슴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님께 맡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다 네. 맡기셨는지. 다 맡겼죠. 맡기려고 돈도 다 매일매일 맡겼어요. 노력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매일매일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경 성경 보고. 읽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 그런지, 삶을 맡기는 거죠. 네, 모두가 숙면을 좀 취하신 것 같아요. 저희 길건 씨도 네. 지금 숙면 잘 많이 자는 거 취하고 진짜 왔죠? 중요해요. 저는 잘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고요. 네. 네, 숙면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무신 거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우리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면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 다음에 뭐냐면 지키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죠.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주에 저도 베드로의 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한 주간 내내 마음속의 여운이 뭐냐면 정말 평안한가 하면 근심이 내 마음을 누르고 걱정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가 그러면 잠 못 자거든요. 네. 근데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킬 때 우리 그 다음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게 되니까 편안한 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의 잠 이야기가 베드로의 신앙의 극적인 단계. 예, 그래서 베드로가 평안한 잠을 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다른 곳에 가죠. 그리고 12장이 끝나죠. 오늘 수업 사도행전 22강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첫 번째 파송과 구브로 사역. 그런데 12장의 맨 끝에 누가 돌아와요? 요한이 마가에라고 부르는 요한. 네. 마가라 불리우는 요한을 요한과 데리고. 누가 돌아오죠? 바나바와 바나바 사울. 사울이 사울. 네. 안디옥 사명을 마치고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로. 그럼 이제 오늘 벌어지는 이야기는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안디옥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성경은 딱딱 순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앞에 뒤가 결론이 서로 다 이어지게 이 책을 구성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역사가 바뀌어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의 역사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라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더 이상 대두되지 않아요. 네. 왜냐면 베드로가 떠났어요. 다른 데로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사울이죠. 사울. 오케이. 그래서 13장의 특성은 베드로가 사라지고 누가 사울이 등장해요? 나오죠. 사울이 등장. 그래서 12장 맨 마지막에 바나바와 사울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그러면서 바울의 이야기가 앞으로 더 확 나오겠죠. 등장하죠. 그것이 이제 13장의 특징이에요. 네.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배경이 뭐예요? 베드로 사도의 사라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사라졌다가 15장 예루살렘 총회할 때 나타나요. 네. 네.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등장해? 사울의 등장. 그래서 사울이 등장하면서 13장에서 사울의 이름이 바뀌어. 네, 바울로. 바울로. 네, 바울로. 근데 좀 그 장면도 헷갈려요, 우리가 한번 그래서. 봐요. 이게 13장에서 이제 뭘로 바꿔요? 바울로. 바울로 네.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가 보죠. 먼저 자, 읽어가 보죠. 13장. 오늘은 1절부터 12절까지예요. 네. 네. 네, 저기 13장 1절에서 12절까지네요. 12절까지예요. 네. 그럼 한번 읽어보죠. 먼저 네. 타이틀 한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보내다. 몇 절부터 몇 절까지? 1절부터 지금 3절이네요. 3절까지. 그 다음에 타이틀? 바나바와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이 구브로에서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그럼 첫 번째 전도지는 어디예요? 구브로. 구브로. 그래서 구브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것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네. 자,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죠. 네. 네. 먼저 1절에서 3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럼 몇 명 나와요? 5명이요. 5명. 야. 그럼 이제 자연히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공부하게 되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선교사 나가거든요. 네. 선교사 파송이 13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특성이 뭐냐면 뭐가 중심이에요? 도시. 도시.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도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교회 이름 한번 대봐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도시예요, 아니에요? 도시.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큰 도시. 안디옥. 그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가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가 어디예요? 안디옥. 안디옥이에요. 이게 큰 도시예요. 인구가 50만에서 70만이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특성이 뭐냐면 다민족이었어요. 온갖 인종이 다 거기 살았어요. 이방인들이. 예,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자, 이따 이제 또 들어가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다 뭐예요? 자, 도시. 도시예요. 자, 또. 빌립보 교회. 그래, 오. 빌립보. 빌립보 도시예요. 농촌? 네. 아니에요. 큰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보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살던 퇴역 군인들을 일부러 보냈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전부 로마화로 바꿨어요. 아.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도시고 세금 혜택을 줬어요. 빌립보 도시예요. 또 네. 여기 나온 구브로? 구브로는 구브로도 큰 도시예요. 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디가 있을까요? 아니 서신서를 생각해봐요. 빌립보서. 빌립보 또 이 되게 고린도 맡길 수가 전서. 없는 고린도. 순간인데. 고린도 고린 아. 고린도 청광생에게 저희가 기회를 좀 많이 줬죠. 네. 고린도 교회. 큰 도시예요. 큰 도시예요. 고린도. 자, 고린도 또 있나요? 고린도서. 서신서 봐요. 에베소. 네. 큰 또 왜 도시예요.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아, 잘 찍습니다. 자, 또 또 있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쓴 데살로니가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대개 어디에 세워졌어요? 도시에. 도시에 세워졌네요. 라오디게아 교회. 네. 예? 도시예요. 아, 그렇구나. 서머나 도시예요. 아, 서머나 교회. 모든 대부분의 교회는 다 어디에 세워졌어요? 도시에.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들을 농촌에 있는 영혼들을 못지않게 사랑하셔요. 자, 그런데 자꾸 엘루리라는 사람이 네. 도시의 미래라는 책을 도시에 관해서 썼어요. 근데 그 자크 엘룰이 프랑스 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도시는 특성을 얘기하면서 이런 특성을 얘기해서 도시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뭐 흔히 그런 얘기해서 하나님이 농촌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사탄이 도시를 만들었죠.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세운 게 뭐냐면 도시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에 바벨탑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도시. 도시예요. 네. 우리는 생각해 바벨탑을 이렇게 탑만 쌓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에요. 옆으로도. 그 탑을 세울 정도의 거대한 도시가 거기에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탑만 있는 게 아니라 거대한 도시가 생기고 거기에 탑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은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가인이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사람이 도시를 세워요. 근데 도시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시에다 뭘 쌓아요? 성벽. 성곽을 쌓죠. 그렇죠. 대포 나오고서 나서는 성곽이 아무 필요가 없어졌어요. 뭐 멀리서 대포를 쏴버리면 성곽이 뭐 아무리 무너지니까. 두꺼워도 어때요? 다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대포가 발병된 이유가 성곽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안전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 안전함을 추구하는 게 뭐냐면 다 천국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뭐 같다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을 갔는데 뭐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 새로운 도시가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천국. 천국이에요. 이게 이제 자크 엘룰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크 엘룰은 가인이 만든 도시부터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까지 그 긴 역사를, 성경 역사를 그 책에서 담아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가봐도 우리가 이제 이런 도시의 특성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정책할 때 선교지를 어디로 선택해요? 도시로. 도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는 모든 건 다 뭐예요? 도시다. 도시 이야기예요. 이걸 염두에 둬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일단 도시로 가요. 큰 도시에 가서 시장으로 가요. 회당으로 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도시, 교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의 두 가지 큰 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은 다 어디에 보내냐면 도시에 도시로. 그래서 하나님이 도시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에 누가 많이 살아요? 사람이 많이 살아요. 사람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교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면서 낙심하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도시를 절대로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책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그래야지 복음이 그렇죠. 도시에 가야죠. 네. 그 도시에서 도시민들이 복음을 듣고 각처에 또 퍼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시 중심이었다는 거. 네. 자, 요거 이해하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선교 중심이 된 게 뭐예요? 안디옥.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된 거야. 자, 그럼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나와요. 먼저 바나바는 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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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바나바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했었는데. 많이 나왔죠. 많이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시몬 얘기 한번. 시몬.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몬.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몬을 니게르라 하는 뭐예요? 시몬. 시몬.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검다는 뜻이에요. 검다. 검다. 그러면 아프리카. 검은 흑인. 피부를 가진 누구예요? 흑인. 흑인이네요. 그렇죠. 흑인의 피부를 가진 누구예요? 시몬. 시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나오죠? 구레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루기오. 어디 사람이에요? 구레네. 구레네.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었. 십자가를 진 사람이 어디서 와요? 구레네 사람. 구레네. 구레네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누구예요? 루기오. 루기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분붕왕 헤롯의 헤롯의 젖동. 젖동생 마하나임. 마하나임. 그럼 이제 자연이 드는 의문은 이 헤롯은 누굴까? 네. 아, 네. 지난주에 저희 공부했었죠.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었죠?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건 헤롯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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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1세죠? 아그리파. 아그리파. 아그리파 1세. 근데 여기 나오는 헤롯은 2세인가요? 14세. 그 아그리파가 아니고 아버지? 그렇죠.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도로 넘겨주죠. 그랬던 집안에 자란 여기 마나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어서 네. 안디옥 교회. 안디옥 전도한다고. 안디옥 교회의 네. 리더가 전도. 된 거예요. 리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참 놀라운 거예요. 네. 놀라운 거야. 그래서 이 5사람 중에 제일 신분이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마하나임. 마하나임. 마나엔. 왕족이네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흑인, 백인, 스페니시, 아시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은 인구 50만에서 70만 사이로 보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획일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 한 민족에 의해서 지배된 교회가 아니죠. 아니라 여러 사람이. 그래서 그 중에 뽑혀진 리더만 봤는데 리더가 다양해. 그러네요. 너무 다양한 거야. 흑인도 있고 제가 보기엔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 교통의 사람일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다양한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2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그다음 말이 불렀을 뭐예요? 때. 내가 불러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성령이 주도적으로 네. 내가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딱 집었어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사울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자원했어요? 두 사람이 아니면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았죠. 예.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 나가겠다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어.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전에 뭘 했어요? 돈 갖고 예루살렘에 파송받았죠. 네. 그래서 잘 마치고 다시 돌아온 거죠. 돌아올 때 누굴 데려왔어요? 요한. 요한을 데리고 왔죠. 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어쩌면 미리 맛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그를 그런 방면에서 쓰임 받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두 사람을 따로 불렀죠. 세워라 이렇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섬긴다는 단어요. 아, 자, 이게 레이라는 말이고 이게 트루게오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레이 트루게오라는 말이 이게 예배 때 쓰는 말이에요. 예배, 예배.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섬김. 섬김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딱 한 번 나와요. 유일하게 어디서만 나와요? 여기에서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역사예요? 선교. 성교 선교인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안디옥에서 안디옥. 아니 안디옥이 뭐 할 때? 있을 때.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그래서 2절 한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예배 예배할 때. 드릴 때. 이게 예배할 때. 유일하게 여기서만 사용됐어요. 신약 성경에 여기 유일하게 한 번 나와요. 주를 섬겨 예배하면서 뭐야? 금식할 때.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불렀어요. 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교 역사는 어디서 일어났어요? 예배. 예배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선교의 목적이 뭐죠? 예배. 예배? 나중에 백성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백성. 그러니까 선교의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예배. 예배하는 사람을 만드는 그렇죠. 거.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돼야 네. 복음이 증거된 결과가 뭐야?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거. 그래서 첫 번째 선교 파송할 때 뭐가 시작되세요? 예배. 레이트로. 그러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선교의 역사가 처음에 1장에서 7장까지는 어디서만 머물러요? 예루살렘이요. 그러다가 8장에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7장에 죽고 그다음에 복음이 사마리아로 증거되면서 유대와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까지. 그런데 10장에서 땅끝까지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3번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가 예수 믿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고넬료의 가정에 가고 성령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땅끝이 땅끝까지. 남았어요. 근데 그 땅끝을 지금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13장부터 28장까지. 그래서 28장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땅끝. 땅끝 어디까지 간 거야? 로마. 아, 로마. 아, 그때는 그렇죠. 그 당시가 예, 로마. 로마로 가는데 네.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 부탁하잖아요. 나를 스페인으로. 아, 스페인으로 서바나. 보내달라. 그래서 쓴 서바나. 편지가 뭐예요? 이제 서신. 로마서. 로마서.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땅끝까지가 그 당시에 어디였냐면 스페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이 13장에서 시작되는 시작돼서 거예요. 드디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첫 번째 이제 땅 끝으로 가는 첫 번째가 이제 뭐예요? 13장의 이야기예요. 네. 네. 근데 그걸 누가 시작하셨어요? 성령님.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따로 세워라 이렇게 네.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제 파송받는 장면 보죠. 자, 그럼 이제 4절부터 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에서 전도하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원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에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이제 13절까지 네. 봤죠? 12절까지. 네. 자, 그러면 육가 원칙에 의해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죠? 구브로에서 그렇지. 구브로에서. 자, 파송받은 두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와 바나바와 바울. 근데 두 사람이 누굴 데려가죠? 요한을 데려가나? 그렇죠. 요한이 누구예요? 수행원으로. 마가를 그렇죠. 요한을 마가 요한. 마가 수행원이라는 말이 이제 돕는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파송될 때 누굴 데려간 거예요? 네, 요한. 요한을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13절 보세요. 요한이 어떻게 했나?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힘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갔네요. 돌아가세요. 도망갔어요. 네. 예.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갈라지게 된 원인을 마가 요한이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만 다시 따라가다 말았어요. 구브로만 갔다가 네,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에. 이해하시겠죠? 네. 네.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구브로에 갔어요. 근데 이 구브로는 누구 고향이죠? 바나바네. 바나바네. 그러면 바나바의 고향은 어디예요? 구브로네. 구브로네요. 구브로죠. 그러니까 첫 선교지를 어디로 잡은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고향으로 자기 자기 고향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승인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지로 네. 삼았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지중해야. 지중해. 자, 이게 유대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사해 위쪽에 있어요. 네. 자,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러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위로 올라가서 안디옥에다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죠. 근데 이 안디옥이 있는 지역이 뭐냐면 수리아. 수리아예요. 여기가 안디옥 수리아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나? 1절에 13절에 아니 4절에 한번 보세요. 안디옥에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를 타고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근데 실루기아. 배를 타는 장소가 어디예요? 실루기아. 그렇죠. 네. 실루기아에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살라미. 살라미. 그래서 배 타고 96km를 가서 살라미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살라미에서 어디로 옮겨요? 바보로 가죠. 바보로. 그럼 왜 바보로 옮겼어요? 바보에 누가 있어요? 총독. 그렇죠. 총독. 총독 서기오 이름이 바울. 뭐예요? 바울이네요. 바울이네요. 무슨 바울이에요? 서기오 바울. 서기오.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살아요? 바보에 바보. 살아요. 바보. 그러면 이 구브로의 수도는 어디예요? 바보. 바보. 바보죠. 아, 이름 그러니까 좀 여기에 그러네요. 뭐가 있어요? 총독. 총독. 총독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살라미는 도착한 거야. 한국 목적은 어디예요? 바보. 바보에 가는 바보야. 거죠. 근데 누굴 만났어요? 총독. 총독. 총독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섬에 가서 높은 사람을 만나려면 그 사람이 있는 대로 가야죠. 그 사람 있는 데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근데 이 지역의 고향이 누구예요? 아,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했겠네. 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총독을 면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총독에게 뭘 전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5절 보세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그다음 뭐예요? 여러 회당에서 여러 전할수.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스디아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 이게 상업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많아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유대인이 많다.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수리아 안디옥에 많이 살아. 그래서 구브로에 여기에 96km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정착지를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이 여기 어디로 온 거예요? 바나바가 예루살렘 온 거죠. 그래서 살라미에 회당이 많아서 하나님 말씀을 여기서 전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동했어요. 어디로 이동했어요? 바보로 이동했죠. 그렇죠. 6절을 읽어보세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자, 읽어보세요. 바예수라. 자, 살라미에서 바보를 가야 했어요. 그걸 네. 뭐라고 그랬어요? 가로질러. 가로. 네, 온 섬을 가로질러. 가로질러. 그러니까 뭐예요? 내륙을 쭉 간 거예요. 아.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선교지잖아요. 네. 네. 첫 번째 선교지인데 지금 사정이 어떻게 흘러가죠? 마술사를 만났어요. 네. 그죠? 이게 첫 번째 선교지예요. 네.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마술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니 뭐라고 그래요? 방해합니다. 방해하죠. 그렇죠. 네. 대적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 들죠? 첫 번째 선교지인데 사탄이 아, 대적하죠. 그렇죠. 방해를 하는 엄청 거예요. 방해하죠. 하죠. 제가 이 구브로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봤는데요. 네. 이 구브로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제주도 있잖아요. 네. 제주도의 5배 정도. 이야, 진짜 와, 크다. 엄청 크네요. 엄청 크죠. 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제주도가 서울보다 얼마나 크냐면 3배가 커요. 제주도가 제주도가. 서울보다 제주도가 더 크구나. 3배가 커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브로가 서울보다 더 그러니까 커요. 서울 15개가 붙어야 뭐가 됩니까? 아, 구브로가 되죠. 와. 그럼 생각해 보세요.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온 섬을 가로질러 걸쳐서 갔으면 좀 가로질러 걸렸겠네요. 갔어요. 그러면 살라미에서 다음 목적지는 어디로 잡은 거예요? 바보.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이제 나중에 더 배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라미는 회당에 있어서 간 거고, 네. 그 다음 목적지는 총독이 있어요. 바보인데 여기 누구를 만나러? 총독을 만들어. 근데 이 총독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는 방해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어때? 아, 심했어요. 그래서 선교는 뭐예요? 영적 전쟁이다.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 역사를 한 도시마다 특징을 적어놨어요. 근데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바보에서는 어떤 역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영적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만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힘쓰니. 힘쓰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건 누구예요? 총독이. 총독이죠. 근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말이 누구하고 비슷해? 이름이. 사도 바울.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선교사로 나섰죠. 네.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앞으로 무슨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 바울.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지에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뭐예요? 사울. 근데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네. 바울은 무슨 식 이름이에요? 로마? 그럼 서기오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유대인이에요? 사람이겠네요. 로마 사람. 로마 사람이구나. 이해하시겠죠? 네. 그게 지금 서기오 바울과 바울이라는 사울이 대면되면서 이 두 사람은 다 어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구나. 그 총독이 뭐예요? 로마 사람. 총독이죠.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데 누가 막은 거야? 지금 엘루마. 옆에 있는 근데 마술사. 엘루마가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 그렇지. 유대인. 6절 보세요. 예루살렘. 유대인의 다 거짓 예수라는 유대인. 유대인인 거짓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 마술사 이름이 엘루마. 8절에 가면 뭐예요? 엘루마. 엘루마죠. 근데 이 유대인 거짓 마술사가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죠.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방해한 거는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마다 바울이 누구한테 방해를 받아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한테 방해받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지의 이 모습,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유대인의 방해가 있고, 이 패턴이 그대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잘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를 미리 여기서 예시하고 있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세요. 10절에 어떻게 승리하나?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참 이거 10절에 대단한 욕이죠. 네. 대단한 말이죠. 한번 보세요. 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악행이 가득한 자 누구예요? 마귀의 누구한테 하는 자식이요. 말? 지금 엘로마. 엘루마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마귀의 자식. 그렇죠. 마귀의 자식이고 그 다음에 의의 원수. 모든 의의 원수. 원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는 자. 아주 담대하네. 담대하기도 하고 네. 대단한 거침이 없네요. 거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그러면 요거 누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엘로마. 엘로마한테. 근데 이게 전에 누구한테 일어났어요? 바울, 아까 사울. 그렇죠.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눈이 멀었죠. 멀었죠. 눈이 멀어요. 네. 그래서 사울이 사람이 자기를 끌고 간 갔어, 거예요. 네. 자기도 이게 어떤 건지 알고 알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보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네가 뭐가 돼요? 맹인이 돼요. 맹인이 돼요. 그다음 말이에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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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동안 해를 해를 보지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경험담. 자기 경험이에요. 경험담. 경험담이네요. 자기 경험이야. 너도 당해봐라. 그런데 말이에요. 음.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러면 거짓이 안 되는 돼요.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 첫 번째. 네. 지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누가 듣고 있어요? 총독이 듣고 보고 있죠. 총독이 보고 있잖아요. 그 총독이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뭐라 했어? 바보들. 이제 네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못하리. 것이다.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너를 맹인 삼을 거다 하고 딱 선언했는데 맹인이 안 됐어. 맹인이 안 됐어. 그러면은 총독도 못 그러면 믿죠. 도망가야죠. 띠로리. 얘가 한번더 말하는 거 다 해볼게요. 거짓말 아니야? 막 이래. 그러니까. 근데 선언했어.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돼. 거짓 선지. 그럼 우리는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해? 이게 진짜? 만약에 공희 형제가 강준 형제하고 선교 갔어.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근데 안 일어나. 안 일어났어. 네. 그러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죠. 하기 전에 뭐를 생각해요? 큰일 도망가 났다. 쪽. 아니 이제 하기 전에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네. 아 어떻게? 내가 기도해줬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속으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아. 그런 마음 없어요? 아 그런 마음 있긴 생길 하죠, 것 같긴 있죠. 해요. 어? 하나님이 자동차를 사서 이제 자동차 새로 샀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 사고도 없게 하시고 정말 앞뒤로 보호하시고 근데 기도 끝나고 나가다가 사고가 났어. 사고 났어. 그럼 어떡할까? 다.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있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담대하게 했어요. 야. 그래서 10절에 보면 막 책망하고 담대히 얘기하고 왜 그랬을까? 주님을 믿으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아. 첫 번째 놀라운 경험을 성령이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하여. 잘 봤어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충만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전혀 의심하지 의심하지 않아. 아.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 사역에서 누가 더 오셔야 돼? 성령. 성령님 오셔야 돼. 지식 아니야. 지식 아니에요. 네. 예, 경험 아니에요. 누가 더 성령이 오셔야 돼? 충만해요. 성령이 함께 성령. 하셔야 돼.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래서 여기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이게 파레라는 단어거든요. 네. 팔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 다 네. 찾았어요? 네. 다 찾고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뭐예요? 성교예요. 성.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혈과 육,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악한 악한 영. 영들을. 그래서 지금 요 장면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선교주인 구르보에서 일어난 일을 비교해 보세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정쟁인 거죠.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의. 성령의.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얘기죠. 네. 네. 여기 씨름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파레라는 말이에요. 팔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파레. 뜻이에요.
이게 이제 레슬링이잖아요. 씨름의 특성이 레슬링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상대방하고 씨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죠? 넘어뜨려서 예. 손으로 목을 꽉 눌러. 그러니까 이 씨름이 뭐냐면 상대방 걸어서 넘어뜨려서 목으로 상대방을 꽉 누를 때 그때 뭐가 선언되냐면 승리가 선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레라는 말을 쓸 때 이게 이렇게 해야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보에서 일어난 첫 번째 승리예요? 아니에요? 승리죠.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나 돌아가서 12절에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대로 됐죠?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적이 무너진 거죠. 네.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 그 다음 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의 결과가 총독이 그냥 믿었다 그러지 않아요. 네. 그렇죠. 믿었다 그러지 않고 말이죠. 믿으며 그다음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총독에게 한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몇 절이에요? 7절. 총독에게 한 말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뭐를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듣고자 했어요. 근데 누가 못 믿게 했냐면 마술사가 믿지 못하게 했어요. 네. 근데 그 믿음을 못하게 하는 이제 그 사람이 없죠.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믿어지면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놀랍게 여기고. 그럼 서기오 바울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사도 바울은 뭘 맛봐요? 승리.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승리인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구브로에서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네. 근데 살라미에서 했던 사역은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직 없어요. 우리가 몰라. 몰라. 주의 말씀을 여러 회당에 가서 전했는데 그 다음에 결과가 우리는 몰라. 어떻게 됐는지 몰라. 근데 한 사람의 결과는 누가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누구예요? 총독. 총독. 그래서 이 성교 여행상에서 이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탄이 방해한다는 거, 누구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담대함. 결국은 뭐예요? 승리해서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 그래서 구브로 섬에서 분명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총독. 총독.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 이야기. 그것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의 특성이에요. 한 사람의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명확하게 서기오 바울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까지 같이 보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선교의 여행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또 성령님도 함께 하셨잖아요. 너무 감동이에요. 진짜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한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저는 그 구절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고 네. 진짜 그 바울이 선포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선포하는 그 자세가 내가 돼야 되겠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진짜 하나도 흔들림이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100%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들께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을 좀 왜 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아니 이런 마술사의 이런 중간에서 이렇게 강도한 엄청 이렇게 막 안 되겠다 못하게 하겠다 막 이런 방해 작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끌고 나가는 아 진짜 이거는 성령의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죠. 네, 정말. 근데 그게 우리한테 진짜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바울이 사역하는 저 때와 지금과 뭐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마술사 같은 사람들을 또 상대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 성령 충만했던 적이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바울이 믿음을 선포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을 먼저 입어야 될 것 그렇죠.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더 강하게 온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맞습니다. 진짜로 매일 말하지만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만이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막 계속 까먹잖아요. 다 안 하고. 맞아요. 이거를 맨날 반성하면서 저희가 멀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매번 놀래지만 저는 항상 필요한 말씀을 그때마다 주세요. 저한테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성서학당 보시면서 나한테 필요한 말을 주는구나. 네, 그걸 맞아요.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도 네. 그러면은 한번 한 주 동안 잊지 말고 네네네. 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보면 네. 또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실천하시죠. 네. 3일 작심. 3일 작심으로 3일마다 한 번씩.